안녕하십니까, 이승희 목사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스를 함께 공부하면서 5번째 강의까지 우리 함께 살폈죠. 룻기스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룻기 완전 정복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한성 형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언제나 제게 있어서 제일 만만한 밥이 우리 한성 형제. 이런 성도들이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배웠네. 제가 조금 공부 좀 하죠. 이런 이제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절망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워가고 이제 신앙의 교훈에 눈을 떠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을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만나느냐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느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고, 내 주변에는 여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게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간증들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원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절망을 기가 막히게 희망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기대하고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룻기서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먼저 이런 그림 하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계 그림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지요. 어떻게 오늘 하루가 흘러가느냐, 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시계가 우리의 시간의 흐름, 또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시간의 주인은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나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살고 있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실제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하죠. 분명히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대로 내 인생이 살고 있느냐,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대답을 누가 좀 해보시죠. 그
그러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사실은 현실 가운데 제가 막 땡겨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시간이 됐든 그 일이 됐든 간에. 그래서 항상 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성 형제를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저렇게 솔직하다는 거죠. 포장하지 않고. 네. 우리 라헬 자매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조급함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과 저희 시간 다른데 그걸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충분히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물이 딱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조급해지는 것들 때문에 더 어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어떤 다 공감하시죠? 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는데도 우리의 조급함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가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네. 그래서 울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러죠. 우리 해근 자매는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게 다 되는데 마음으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할 때 참 저를 돌아보면 한심하죠. 우리 해근 자매의 대답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저 내가 뭘 빨리 하고 싶고 내가 뭘 이걸 더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그죠? 전혀 욕심 없게 생겼는데 오늘은 더더욱이 의상이 더 욕심 없게. 공주님. 의상은 욕심 없이 보이는데 그 마음은 욕심이 가득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 해근 자매의 대답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설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 곁가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시간이 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이런 단어를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닐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 룻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떤가 우리 함께 살필 텐데 자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자, 다시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시간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룻기서 1강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또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때 시기 또 지명들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었다. 그럼 베들레헴의 의미를 다시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였죠? 떡집. 떡집. 야, 떡 좋아하는 한성 형제가 제일 크게 대답을 했어요. 먹는 건 아니라고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떡집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전부가 아니죠. 베들레헴이 떡집인 이유는 영원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우리 이런 의미까지를 쭉 다 살폈습니다. 다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나요?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떡을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제대로 된 떡을 얻는 곳이 어디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떡을 얻는 거죠.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모진 흉년을 만났죠.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다시 떡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지요.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나오미는 어디로 돌아왔나요? 원래의 원래의 자리로 자리지, 예. 돌아왔죠. 원래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압으로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긴 시간을 허비하고 이건 나오미에게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는 사실. 시간이었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원래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건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떡집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떡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살을 붙여서 좀 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풍년을 가져올 수 없다.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다른 그 무엇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부름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뺏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네.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그 영적 양식이 있는 자리, 그것이 도대체 어디일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면,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이 실패하고 아픔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디에서 참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한상 형제부터 또 한번 먼저 해볼까요?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경이 사실 목사님 제 주변에 항상 있거든요. 집에서든 차에서든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있죠. 예,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어지는 그 제 마음의 믿음의 결단은 순간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목사님. 네, 예. 말씀이 차에도 있고 내가 어디 일하는 그 현장에도 늘 있지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의 자리가 된다라는 이야기. 난 대답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하나 뭐. 근데 바꿔야 될 것 같아. 제 현실입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라헬 자매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힘들고 영적인 흉년을 만나고 이랬을 때는 정말 교회를 3번 나갈 걸 한 번 가고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은 저희에게 정말 교회라는 데가 정말로 하나님을 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그 태도와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저를 살려내는 것 같은 저는 맞죠.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셨죠. 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고 사는데 기억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늘 남편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연애 때 어디 특별한 장소, 우리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 있지요. 저기 깊고 은밀한 그곳. 예, 그 장소로 가면 그때의 그 애틋함과 그때의 그 풋풋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기억나듯이 우리 라헬 자매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참된 말씀이 있는 곳,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아유, 너무 귀한 대답 네. 고마워요. 우리 해근 자매들. 이제 다 나왔으니까 남은 건 하나. 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네, 그렇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네. 있지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지금 나오미는 다시 처음 시작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때 나오미의 돌아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대략 살펴봐도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성경이 10년쯤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최소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머문 시간은 1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나오미의 소식을 이 고향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잘 산다고 고향을 떠나갔는데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대. 오유, 그러다가 두 아들을 다 잃었대. 이런 나오미의 이 척박한 삶에 대하여서 이 고향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던 터라 그 나오미의 돌아옴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나오미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 환영의 모습은 아닙니다. 야, 이가 누구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웰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 애틋한 마음으로 가련한 마음으로 이를 어째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 지금 나오미를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이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얼마나 이 아픈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때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쁨. 네, 기쁨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이름. 아마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요. 너는 라헬처럼 살거라. 그랬겠지. 그저 남편에게 사랑받고 예쁘게 그렇게만 살아라. 그런 의미를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한 성으로 살아라. 두 성으로 살지 말고 한 성으로 살아라. 다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행복한 자, 나를 기쁨의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의 의미는 뭐죠? 슬픔. 그렇지요. 쓰다, 쓴 물.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 물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마라는 정
반대에 대조되는 의미죠. 여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쓰려 있는 의미라고 하면 마라는 슬프고 눈물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나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나는 마라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풍족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득 찬 그런 이야기예요. 가득 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빠이. 이래야 기억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서 또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쓰냐고 또 이제 막 댓글 달리는 소리가 막 들려져요. 그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는 걸 어떻게 풍족 가득 차게. 나는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비어서 비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캄이라는 말인데 빈털터리, 헛되이, 의미 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득 찬 풍족함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탈탈탈탈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자세는 어떠하냐?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오미가 여기를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여기를 떠날 때는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지금 내가 모압으로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떠났던 거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이 교만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연상을 할 수 있죠. 더 쉬운 말로 말할까요? 잘난 척하면서 갔다는 거죠. 나 잘났다고 그리고 온 동리 사람들 보란 듯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난 빈털터리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다 비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었어라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이 아프고 빈털터리가 된 시간을 다시 보상받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높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혹시 우리 중에도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끄심을 체험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 작년 네. 1월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이유할 수 없는 가슴에 통증을 안고 왔는데 긴 수술도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대동맥이 심장 옆에 있는 대동맥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1시간 안에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거의 사망의 진단을 내렸는데 그 증세가 있고 20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수술을 13시간 받고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건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것도 당연하고 제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안에 그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꾸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 야, 우리 살아서 돌아온 한성 형제를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당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어떤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사역을 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나 왜 살리셨냐고 좀 원망스럽게.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저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 말씀이셨죠.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죠. 사실 그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건강, 어떤 이에게는 또 가정의 어려움, 어떤 이에게는 실직,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신없이 엉뚱한 것으로 질주하던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 한성 형제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통해서도 늘 친구와 늘 만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친구와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 아,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이제는 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리고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나오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8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그가 곤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구원해 주신다. 여기 구원하신다는 말은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이게 꼭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기쁨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나는 슬픔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는 빈털터리의 인생이다.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주 낮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성경을 다시 눈여겨보면요.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금 나오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나오미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하도록 누군가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지금 나는 괴롭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다 잃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우리가 이 룻기스의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 곁에 하나님은 룻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한성 형제가 그 낯선 땅에서 갑자기 이 대동맥 손상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이게 사느냐 죽느냐 혼수 상태에서 막 헤맸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은 잃었지만 거기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돌아오게 만들었고 내가 명예를 잃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거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함께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너무 인생이 의미 없고 너무 절박해서 낙심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룻기 강해를 붙여서 돌아오게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말이에요. 아멘. 예? 룻과 함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룻과 함께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나오미의 가정이 만나는가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릴 때 특별히 성경의 어떤 때 시기가 나오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때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할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야, 지금쯤 돌아가면 추수 시작 때가 될 거야. 이 계산을 다 해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오미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는 오직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유다 땅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에 이제 그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오니까 이제 모심기를 시작하고 있더라. 그러면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왔더라. 그랬더니 추수가 다 끝나버렸더라. 그러면 괜히 온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보십시오. 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은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재미가 없느냐?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야,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목회를 하고 있는 제게도 이런 경우들은 참 많죠. 무언가 나름대로의 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계획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판단을 잘못해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또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목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주눅이 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뜻밖의 예비해 놓으신 것 그건 그곳에 갔어야 알게 돼요. 맞아요.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맞아요. 이게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이르게 하실 때도 있고 누군가가 외부적인 어떤 방해를 통하여서도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있고 참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이거 하나는 아주 분명한 거지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준댔어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10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또 준대요.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얻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막 애정이 쏟아지고 내 인생에 이삭이 내 삶의 보람이야라고 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기가 막힌 노릇하네. 오늘 너무 기가 많이 막혔는데. 그런데 이삭이 그 아들을 바쳐요.
그럴 때 우리는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근데 그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날름 받아가시죠. 아니죠. 아니에요, 목사님. 날름 받아가시자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이후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스럽고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그래서 칼을 뽑아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절과 절 사이에 절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아라. 돌아봤더니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산에 오르기까지,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거기에 오르기까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 보니까 아하, 이렇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는 이런 추수 시작 때에 하나님이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 다 빼앗겼어. 억울해, 속상해, 분해. 내가 어떻게 가서 고향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온갖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돌아왔더니 그런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이 일소시키시고 추수 시작 때를 만나게 해 주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 예배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성도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거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추수 시작 때를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모압 땅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요. 여기서 어떻게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볼까? 여기 어떻게 해서 다시 죽었던 남편을 다시 살려볼까? 헛된 시간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마음입니다. 내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지?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가 이런 자격지심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돌아갈 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을까? 사람들의 눈, 이 비웃음의 소리가 막 귀에 들려지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내가 돌아가지? 나올 때 잘난 척하고 나왔는데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결론을 보고 나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다시?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모압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다. 그런데 그 예비해 두시는 것이 적당하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추수 시작 때가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추수가 진행된 이후도 아니에요. 추수가 다 끝나갈 점도 아니에요. 추수가 막 시작될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예비해 두셨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둔 것도 좋은 것이다. 아멘. 이걸 믿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리가 달라지고 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항상 낙심해라, 범사에 슬퍼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진짜 그런 말씀하시죠. 순간적으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형편은 모압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성경이 기뻐해라,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Come on. 오너라. 어디로? 말씀의 자리로, 베들레헴으로 오너라. 네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추수 때를 시작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것이 룻기서 우리 이 6번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심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목사님, 네.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봐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더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공시처럼 교만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네. 이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점은 역시 말씀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예. 주객이 바뀐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주인이 없어지죠. 그럼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6번째 강의를 마음에 고스란히 담고 이 추수 시작 때를 기다리는 이 흥분으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